욥기의 제목이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6절. 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딱딱 이제 레마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십니까? 오늘만 그렇습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까? 영원토록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복을 누리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충만한 그릇들이 되면, 오늘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읽어보면요, 안 틀린 것 같아요. 네, 안 틀린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따라서 예수님 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하면 이게 딱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조금 신앙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전에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부 종교라는 것도 말이에요, 인가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구절을 아무 구절이나 이렇게 툭 잡고 읽으면 이런 거죠. 자,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과거에 죄 지었으니까, 자, 죄들이 해결되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죄가 해결되었어요? 해결 안 되었어요? 해결되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 구절이나 상관없어요. 29절 읽어보세요. 29절.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목을 곧게 하고 목을 뻣뻣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드니까, 죄 지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전에 너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이미 세상 표현으로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해버렸어요.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반론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두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돼요? 여러분 욥의 입장이야. 자, 너가 죄 지었으니까 너가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증식되지 못한다. 자식도 다 잃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백성.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를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야 돼? 여러분 반영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천국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것도 인가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또 한번 여러분이 열릴 날이 있겠지만, 예수는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 있다가 또 전쟁이 있고,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들이 보상받는다 그랬죠. 분봉왕 노릇하고, 그때 제대로 안 믿은 자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이 여기까지 안 풀어주는 거죠. 천년 왕국 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환난이 다가오면 뭐라 그런다고? 신학대생들 대답해요. 뭐라 그런다고? 전천년설. 그 이후에 있으면 후천년설. 우리 교단은 전천년설이에요. 환난을 겪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알고 있어요. 그건 전천년설에 뭐 하느냐? 주를 찾고 갈망하고 막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웅얼웅얼하고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서 시장 보듯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성경 구절들 찾아봅니다. 성경 구절들 히브리서 10장 찾아보면 여기에 천국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어요. 12장으로 12장 늘 여기 자 22절로부터 자 25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동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 보세요. 시온산, 이 땅에 천국으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곳이 다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냐?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자, 우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집중하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장자들은 선포권이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고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한 것보다 모래알이나 하물며 작은 돌멩이까지 다 합친 것보다 100억 배 많은 곳이 우주예요. 이 말이 되냐고 여러분? 말이 되냐고? 우리는 우리 몸에 떨어져 나가는 각질에도 세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 있죠. 각질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을 평가하겠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있어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 또 강조하죠. 순교하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누가 계신다? 그 의인의 영들을 이끌고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벨의 피,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나은 뿌린 피, 예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우리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다. 여기에 복음의 의가 있는데 이게 깨우쳐져야지 여러분들이. 자, 요한 3서 1장 2절로 그냥 암송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요즘 이 끝구절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막 목숨 걸고 정말 그런 어떤 신뢰들이 있어요. 가이오 장로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간구하노라. 바울은 그의 동력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으리라. 반대로 바울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의 종들은 그것을 최소한 칠갑절로 돌려줍니다. 내 목숨마저도 주고 싶노라.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 목숨마저도 줄 수 있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니라. 그가 나를 위하여 먼저 피 뿌려 나의 죄악을 사하시고 부활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가 믿음의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어찌 믿음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어찌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정신들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그전에는 주여 3창을 하고 어떤 게는 주여 7창하고 뭐 이러는데
아무리 주여 삼창하고 주여 칠창하고 주여 주여 하고 뭐 아니면 뭐 할렐루야로 하든 아버지 하나님 이러든 업적이 10만 100만이 되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전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이제는 제가 어저께 천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천국의 특성을 얘기했어요. 약간 비릿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만 웃어.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희망을 느꼈어요. 아니까 웃는구나. 아주 막 포복절대 비릿하고 느슨하고, 좋은 말로 느슨한 거지. 약간 게으르고, 약간 행동이 꿈뜨고, 그리고 그러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다 그랬더니 막 우리끼리 막 웃어. 근데 그쪽 교회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은지는 각자의 담임 목사의 해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깨우쳐가지고 깨달아서 알고 있구나. 뭐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그래 힘내서 막 부흥회 하는 거죠. 그래도 좀 심했어. 막 둘이 막 붙잡고 막 웃고 막 천국에 있는 두 사람이 자기들 얘기니까 과거에 자기들 모습이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의미예요. 나는 빠져나왔으니 여러분 그 단계를 좀 거쳐보세요. 천국의 교인들이여 좀 고생스러울 거예요. 뭐 안성은 다른 줄 알았어요. 안성도 마찬가지. 안성은 더 예민해. 안성은 평안한 땅이었다가 근래에 들어서 근세에 들어서 과거에는 안성만큼 좋은 땅이었어요. 안성맞춤, 안성육이, 안성쌀. 농사짓던 시대는 최고예요. 근데 그때 영을 잘 보존해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막 부흥이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요즘은 안성에서는 얼마 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안성에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포도를 팔죠. 포도를 파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내 포도값이 얼마입니다 이러고 해갖고 뭐 좀 싼 거 같아갖고 자기들 생각으로는 한 13만 원인데 10만 원입니다 이러고 10만 원을 줬어.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날 저녁에 경찰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못 믿는 지역이 돼, 이간의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당신 거기 농산물 훔쳐갔으니까 빨리 오세요. 경찰서 가갖고 막 싸우고 난리 쳐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 경찰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저쪽에서 200만 원 합의금 달라 그러는데 100만 원 내놓고 합의 보세요. 그게 조용한 거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정의롭죠. 그런 거에는 그런 불법에는 또 강력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평소에 온유하고 따뜻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예수를 해파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막 서장 찾아가고 막 동원할 수 있는 인맥들 찾아, 그때 와서 막 이제 와서 미안하다 그래. 전부 다 고소 다시 한다고 이랬더니 빌고 막 이래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갔을 때 돈 줬잖아 이러지 말고 분명하게 이제는 어디를 가든 영수증 받으세요.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 왜 이럽니까? 대한민국 시골이 아닌 거예요. 이런 영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겠어요? 이런 영들 속에 살아가면 돈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만몬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인과 법칙이에요. 요즘은 기브 앤 테이크를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부예요,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그 원칙이 계속해서 돌아가야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한 걸 알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무교절의 성화 단계가, 무교절의 고난주간이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뭐 반복 말씀을 재생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과법칙으로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목숨 걸고 안수해줘도 다시 들어가고 그럼에도 구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오직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 터치하여서. 그건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진보를, 여러분의 발전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세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같은 영의 무리 속에 있으니까 내가 발전했는지 아직도 내가 내 마음 이거는 너무 순수한 거예요. 사람은 알아차려야 돼요. 내 속에 억울한 것들이 있고 내 속에 아픈 것들이 또 나온다.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강팍한 마음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여기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까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고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지 돌무더기 같이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인과보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들 자체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요. 인과보축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말씀과 교회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뭐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유교적 경건 말고요. 어제도 아마 어제 부흥회를 했던 예승역교회도 많은 분들이 속이 막 확 열렸을 거예요. 공자식의 경건이 먼저가 아니라 인가의 법칙에 의해서 뭐 고상한 척하고 마음은 막 어둠의 영으로 들끓고 있고 분노와 이간과 시기와 욕심과 탐식으로 우상 숭배로 막 들끓고 있는데 고상한 척 하느라고 대단히 율법적으로 막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나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남편도 대하고 아내도 대하고 가족도 대하고 이웃도 대하고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경건을 이뤄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특별히 조금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인생들이 하는 짓이 뭐냐? 뭐냐?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안 되니까 자기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보혈의 의 가운데 들어오면 되고 복음의 의 가운데 들어와서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부르시면 주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서점 찾아가고 인터넷 찾아가고 꼭 만나도 자기보다 영성이 낮은 자들의 것을 무슨 교회 목사에 그런 거 듣지 말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잘못하는 거 누가 몰라. 다 알아, 온 세상이. 나라와 민족이 힘들 때 그 많은 은혜를 잊고도 왜 그 자리에 앉아있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는 은혜를 받고 지금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물며 여러분이 복받는 원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려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 사람이 더 복받아.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복받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데 막 이기심으로 막 들끓어가지고 내가 왜 너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뭐 이런 심정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했던 그 어둠들과 그 사는 지역에서 역사했던 그 어둠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영하고 아브라함이 거했던 장막의 영하고 똑같아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자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안디바가 순교하면서까지 버가모 교회를 지켰듯이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대요. 여러분들 그런 걸 박살내야 돼요. 그런 것을 쫓아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부터 뭐예요? 오늘 당장 요코 성도가 밤에 잠 잘 잘 수 있도록 일본 계시는 잠을 못 자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불받고 깨어날 때 여러분 뭐 성경도 하루 종일 보고 막 기도도 하루 종일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끄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밤에도 막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싶고
밥 먹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손님꿀처럼 더 좋고.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믿어줍니까? 나만 성령 받아서. 안 믿어줘. 미쳤다 그러죠. 너 왜 그러냐 그러죠. 정신 좀 차리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나면 다시 영이 약해져요. 그런데 이것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의 집안을 청소해야 돼요. 제사의 영, 정욕적인 영. 제사의 영이 있으면 혈기가 나요, 여러분. 제사 후유증은 사람은 혈기를 부리게 해요. 그 생각이 자꾸 분열돼서 자 혈기, 이간. 따라서 혈기, 이간, 간질, 음란. 네, 혈기가 일어나면 음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세트로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두통 막 이런 것들. 예? 간질은 머리에 두통 오고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도 몰라. 내 마음 내가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런데 어떤 분은 한번 예배 드리고 이거에 빠져나가고 나면 주여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그 전에 기도하세요 이러면 네. 그 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한 30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준비되라고. 여러분부터 마음터 일기 쓰세요. 이러면 쓰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안 하잖아. 네. 왜 안 하느냐? 습관이 안 돼서. 운동도 말이에요. 단장 어제도 그랬죠. 김효샘 목사님도 건강이 안 좋은 분이 그 헬스클럽 뭐 끊어준 사람들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나는 자랑했죠. 나는 이걸 했으니까. 예? 가서 목을 이렇게 밀고 아저씨가 막 그 집산데 막 눌러갖고 그때 정말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몸속에 더러운 것들도 좀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걸 끊어줘도 못해요, 여러분. 그 신년 되면 절대 여기서 그런 짓 할 사람들 과거에 있어. 목사님 헬스클럽 다니겠습니다. 다니세요. 3개월치 끊었습니다. 3일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족적이 없어. 왜 그러니까 뭐 코치가 너무 힘들게 시켜요. 신앙도 이 루틴이 필요해요. 운동의 습관이 잡히는 걸 루틴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적인 습성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이기는 법칙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기는 법칙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따라해 보세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은 특별히 좀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욥이 지금 너무 힘든 이유는요. 엘리바스의 뺨을 한 대 치면서 논리정연하게 네? 이걸 풀어주고 싶은데 우리는 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이건 늘 기억하세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 나의 죄들은 옛사람 이것이 시체가 끌어안았다. 자,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이에요. 어저께 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 근데 조금 있다가 좀 일찍 오려고 그래서 한 10분을 더 썼는데 말이에요. 대구에서 부흥회를 왔다는 것이 그 인터컵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착하고 한데 아이가 매일 가출한다는 거. 여기 데려놔도 예승역교회 데려놔도 가출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이 안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인터컵 활동을 많이 하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데려가는데 뭐 연합장이래요. 김효샘 목사님 막 자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성도나 마찬 안타까워서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좀 안 가면 안 되냐고. 갔다 오면 또 네? 다니엘 국제기도원 가고 기도받아야 되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 요즘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치유하는지 아세요?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막 의욕에 불타죠. 따라서 감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 쭉 모아놓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뭐 하나 여기 흰돌산 가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 오살리 가도 마찬가지고 신년에 보면 젊은이들을 위한 부흥회 할 때 막 동기부여를 막 시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을 본질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 마음 속에 정말 성전 속에 이 영이 제대로 습성이 되는 자 습성이 중요해요. 성품, 신실함. 자 신실함이 중요한데 이게 정말 내 영이 되었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단기 선교라도 나가야 돼요. 몽골로, 네팔로, 케냐로 나가야 돼요. 이미 그렇게 딱 짜여졌어요. 그 정도 기간이에요. 그런데 한 200명 하면 한 180명이 선교사 되겠다 그러. 그 집단으로 보내놨더니 한 180명이 돌아와서 목사님 저희들 다 선교사입니다. 그 현명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2달 뒤에 우리 교회 집회를 한번 할 때 그때 가서 하자. 그때 가면은 한 4-5명 남아있어요. 그 중에 2-3명만 진짜예요, 여러분. 그게 막 동기부여돼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갔다 오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네?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 애는 가출하고. 아니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 복음 자체를 믿는 것이 의예요. 여러분들이 의라고 하는 도덕적인 것은 의의 부스러기, 행함에 나타나는 부스러기 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에도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피 흘려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면서 했던 건 뭐냐? 선악과 먹을 때 말 안 들어 먹어서 불순종하여서 교만하여져서 빼앗긴 에덴 동산에서 그 불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인류가 잘못한 것들을 예수가 대신 짊어져서 이제는 순종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는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순종인 거예요. 따라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죽기 전에 막 비웃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겠죠. 맨 마지막에 약할 때 남들 비웃는 인생은 우리 교인들 아니에요. 네?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뒷담화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랑이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자식들인지, 남이 죽어가는데, 남이 아파도 죽어가는데,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 고주할 미주할 떠들고 있고 뒷담화하고 이러면 성령의 충만한 목 속에, 영혼력이 복된 목 속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씻어져야 돼요. 그런 못된 것들을 다 토해내는 그것이 겟세마네이고 골고다의 언덕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거 있으면 오늘 엘리바스가 너는 2번씩이나 떠드냐, 너는 친구도 아니야 이러면서 욥이 엘리바스의 뺨을 칠 수 있는데, 늘 나도 귀로만 들었는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확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확증이 일어났어. 확증이. 요한일서 3장 24절에 얘기하잖아요. 확증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24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거 나는 모른다 하고 하나님 전적인 주권, 지정의, 나의 뜻과 견해와 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나의 의지가 나올 때 참된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변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가, 엄마 아빠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지.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자녀들 양육해 보세요. 이 혼란한 영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는 시대에 자녀들이 제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못 되어주는데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씀으로 내비게이션 삼으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걸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 성령의 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보혈로 여러분 마음이 나부터 씻겨주세요. 따라 나부터 씻겨주세요. 그럴 때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 지금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신 것도, 자 나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엘리바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괜찮아. 그러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 망해 자빠져 놓고
괜찮기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난을 누리는 것을 보니까, 우는 사자가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 걸 보니까 나의 부활은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 너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지 모르나 나는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보내주시고 있고, 아들아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 고난의 은혜 속에서 나는 사도적 사명을 다하고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고 성도의 사명을 다한다. 그럴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럴 때 엘리바스는 사라지는 거예요. 인가의 법칙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가의 법칙에 살면 남보다 좀 편안한 시절이 조금 더 있다는 것으로 축복을 삼을지 몰라도 계속 고난의 자갈밭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백성들이, 복음의 의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니엘, 그래서 이때 9장 19절에서 주여 삼창할 때 우리 교단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부흥의 역사가 진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9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갈급함이에요. 그런데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따라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23편 3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똑같은 얘기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돼야 돼요.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의로우신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맞는데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네.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이게 이제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큰. 이때 이제 뭐 주여를 백창하든 주여를 삼창하든, 아니면 뭐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한 100곡 하고 기도를 하든 그냥 기도를 하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뭐 눈만 감았다가 그러면 5만 가지 잡생각으로, 혼란한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으로, 정욕의 생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막 안 구해지는 상황에서 막 그래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막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이게 사업에도 적용돼 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비되어 버리고 인간관계에도,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이게 적용되어 버리니까 여러분들 보고 좀 더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행함이 있는 믿음밖에 없으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여러분을 따라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폭포수같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처럼 영권이 좀 더 강하고 성경 한 줄이라도 더 본 사람들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 마음이 나타날 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로. 자, 시편 18편 1절 여러분들 합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 진짜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오래예요. 마치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갔던 밭에는 세이클로바가 훨씬 더 많아요. 네? 네이클로바는 행운이지만 나머지는 행복이죠. 여러분 그 행복의 시간보다 네이클로바를 찾으려고 애써요. 눈병 걸립니다. 네? 그 몇 개 찾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행복이 함께해요. 근데 모르죠. 언제 아느냐. 여러분 자식들과의 밥 먹었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그리울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불안, 절망, 처절한 탄식이 나올 때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함께 탄식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은 함께 탄식하고 모르지만 이 아픔을 토해내기 위해서 토설하기 위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 토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시편에서 토설 기도가 몇 편 나오는지 가서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잔혹하도록 네? 상대의 대적들을 저주해가면서 토설하는, 이거는 뭐냐? 아니 무슨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 막 너무하잖아. 그건 삼자의 입장인 것이고요. 대적들을 앞에 놓고 너무 처절하게 토설해버려. 그러나 그 원리도 마찬가지 동일해요. 욥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 나중에 결국 모든 걸 맡겨.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복음의 의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야 돼. 여러분도 슬픔과 아픔과 네? 불안, 절대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주여 부르고 주의 성호를 부릅시다. 이럴 때는 이게 절대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네? 그러니까 내 말 들어주세요. 내 말 좀 제발 들어주세요. 오늘 욥이 그런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뭐 용서하세요도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던 첫 번째,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발 좀 들어주면 좋겠다.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와갖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가지고 하는 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줘. 쫙 들어주소서. 절대 절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부르는 것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과 절대 희망으로 변하는 변주곡이고 전환점이고,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마음에 좀 희망이 생겨. 그래 넘어져. 자, 여러분들이 막 바울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부활을 하긴 하노라. 그래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만 바랍니다. 저는 주바락입니다. 부활이 확정되었으니까 곤장 39대 더 맞아도 됩니다. 꼭 부활에 참여. 이런 고백은 지금 못하잖아. 그죠? 너무 아프니까 이 현실이 해결되기를 바랄 때, 너무 눌려있으니까 안 되니까, 네? 어떻게 설교 한 말씀 듣고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좀 시원하게 부르짖고 싶은데, 마음이 시원하게 부르짖고 싶은데, 생수가 좀 넘쳐나면 좋겠는데 내 마음속에 어찌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저주가 가득해서 남들 저주하다 보니까 네 인생이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싶은 그 희망이 생겼어요. 살고 싶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럴 때 주의 성호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게 희망의 교향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하나님 백성의 처절한 탄식, 이게 언제 있었냐 그러면 모세가 오실 때 1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래야 응답받고, 물론 단은 다 똑같아요. 골반 기도나 영어로는 똑같아요. 근데 원어로는 또 틀려. 이쪽은 히브리어고 이쪽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무식한 인생들이 성경을 좀 알고 인본주의에 휩싸여갖고 뭐 이런 걸 저런 걸 하고 뭐 어느 나라에서 주여 삼창하더라 뭐 그러는데 그런 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보세요. 필요할 때 쓰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쓰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세요. 대도 안 하는데 막 길에서 막 가면서 막 쥐야 하면 이건 미친 거고, 그냥 동대문 시장에 가서 뭐 싸요 이러고 언니 와보세요 뭐 이러고, 아줌마 그냥 가면 손해입니다 이런데 그 앞에서 쥐야 하면 이거는 할렐루야 해도 뭐 정신 나간 거고. 근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해서 늘 주와 동행하면 여러분이 골반 기도를 해야 될지,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굴로 내려가야 될지, 성전에서 대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될지, 집안에서 단장 지은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해서 기도를 했더니 내 아들이 위험한 거, 내 딸이 위험한 걸 맞고, 실제로 방언 기도는 여러분 집안의 문제 예방에
차원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베트남 전 때 미국 성도들이 또 한국 전 때 많이 그때 미국은 부흥되었어요. 왜 부흥되느냐? 한국 전에 보내놓고 베트남 전에 자식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은 대단히 멋진 나라죠. 군인이 우대받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제복을 입고 나가면 서로 인사해주고 존경해주고 사진 찍자 그러고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장군의 아들들이 와서 여기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이 장군 하고 있고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위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고 죽는다는 거 뻔히 아는데 최전방위의 포병부대 소위 인간 딱 시켜가지고 그러고 보내겠어요 여러분?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상한 얘네들이 이삭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삭이 들어왔던 거예요. 누가 들어왔나?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죽어가면서 여러분들 지켰던, 들어가면 섬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문진경 같은 전도사가 생겨가지고 죽는 줄 알면서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바로 신고 나룻배 타고 혼자 들어가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섬은 어떻게 되었느냐? 전부 다 거의 다 100% 믿으니까 성결교회 성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결교단 출신이니까. 그래 그 교회는 다 믿으니까 다 믿는 지역에서는 뭐만 잘해야 되느냐? 장례식만 잘 드려주면 돼. 거의 다 믿으니까 새로 이사 오면은 그 사람들 언젠가 어느 교회 나가겠지만 교회가 8개인데 거기에서 진정으로 뭐 전도할 필요가 없는, 뭐 전도를 할래 할 사람도 없는 거고 그 뭐만 잘해야 돼 이제는. 가시는데 그것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할 목사인데 늙음하게 교회 하나 주세요 이러면 거기 가서 그러고 거기 가서 마지막 봉사하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열고 그렇게 가야 돼.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 인류의 처절한 악망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여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임재를 누리고 주와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를 누가 아느냐? 다른 사람도 알고 여러분의 가족도 알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진짜가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탄식의 영성이 희망의 영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재가 하나님 임재로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이 안에 계십니다. 그 오직 우리는 주만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합동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기독교회는 말이에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여러분 한쪽 눈으로 흘겨보지 말고 무슨 짓거리들을 해갖고 저 따위로 인생들 살고 저렇게 누추하고 가난하고 추접하냐고 그렇게 쳐다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곧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본 대로 앞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음도 주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원수 갚음은 내게 있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래야 세수를 새 부대에 붓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 부대에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려요. 성탄이 뭡니까? 초림의 예수가 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누추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원한 인생들이었어요. 허물 많은 인생들이고 병들어 있는 혈루증의 여인, 손 마른 자들이 여러분이었고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구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여인들이었고 예수님 앞에 붙잡혀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고 오직 주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분을 성도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고 복음의 의를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똑같이 옛날에 악했던 마귀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더러운 영으로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정말 성탄의 절기가 뭡니까? 대강절은 이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그분이 오늘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주님 늘 만났어요. 성령 이 안에 늘 계셔 주셨어요. 제 마음에 성전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면 2020년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2020 절묘한 숫자죠. 그때 여러분들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강구한, 내가 강구하는, 서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욥이 이 사람 위해서 나중에 다 용서해주고 또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케 시키는 거예요. 이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바스 너 찾아와가지고 막 욕하고 잘난 척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보다 이제 지금 훨씬 부자 되고 다시 재벌 되었으니까, 갑절의 부자 되었으니까, 재벌이었는데 넘어져다 갑절의 재벌이 되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무시한 엄청난 축복을 입었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 막 홀대하고 쫓아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라고.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걸 전합니다. 아멘.